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 힘이 되신 하나님, 그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닿아 진리를 알게 하시고 삶의 길이 얼마나 복되게 창조되었으며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또 그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는지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돈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찾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돈에 대해서만 언급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돈과 재물을 언급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하여 언급하시거나 사람과 관련하여 언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간단한 한 문장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유가 뭘까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입니다. 돈을 보는 왜곡된 시각, 돈과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선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씁쓸한 말씀이죠. 잠언 19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19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엎어졌으리라. 이런 잠언들은 잠언의 기자가 경험한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에 두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하여 살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이들 사이에 휴거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린 아이들도 친구를 사귈 때는 그 친구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사귄다고 하죠. 나라에서 제공하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 이 아파트를 휴먼시아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휴먼시아라는 이름도 없었죠. 주공아파트라고 불렀던 그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좀 이제 시대에 맞게 개칭한 것이 휴먼시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두고 아이들이 만든 속어죠.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 줄여서 휴거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함께 살아가기에 짐스러운 존재라고 느끼죠. 그러나 반대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유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누구든지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어쩌면 이 잠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은 바로 이런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잠언이죠.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주인이 갈라놓고 심판을 하시는 이야기, 그 속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의인들이 그 주인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께 목마를 때 물을 떠드린 적이 없었고, 당신이 갇혀 있을 때 방문했던 적이 없었고, 당신에게 더운 밥을 해드린 적도 없었고,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린 적도 없었는데 왜 우리를 의인이라 하십니까? 그때 왕이 대답하셨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으로부터 안식일날 초대를 받게 되죠. 그 집에서 그 바리새인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속을 다 아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잠언 14장 21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대목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는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왜곡시켜 놓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왜곡시켜 놓고 하나님 말씀도 왜곡시켜 놓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편집해 놓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왜곡된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프랑스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리 영국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년 전쟁이라 명명된 전쟁이었죠. 더 많은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가톨릭 교도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개신교 교도들은 개신교 교도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보고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마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하여 왜곡된 하나님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고스란히 왜곡된 세계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 분리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대로 보는 사람과 내가 보는 대로 보지 않는 사람을 분리하고, 내가 친구로 삼아도 되는 사람과 내가 친구로 삼으면 안 되는 사람을 분리하죠. 이런 의식은 특히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찾아볼 수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따르기 위해서 편을 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편을 가릅니다.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사실상 편을 가르려고 하지 않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편을 가릅니다. 그러다 보니 별 고민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법 위에서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하게 생각하고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죠. 때문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의인은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빈곤한 자를 보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말씀하죠.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 대목에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웃을 업신여길 만큼 부요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빈곤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에는 중심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잠언이 선언하기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 역시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중심, 그 기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중심에 돈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없는 것이죠. 설령 입으로는 아멘 할 수 있을지라도 절대 행함으로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웃을 대하는 마음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행동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31절을 보십시다. 조금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오늘 이 주제에 맞추느라고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19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의 관점, 잠언의 관심,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왜곡된 하나님 상을 선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오히려 왜곡된 눈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책, 그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까지 싫어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11조 헌금을 내도록 제도화 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양식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내도록 하셨죠. 그러나 그런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를 잘 읽어보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해마다 내는 11조 말고도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가 또 있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추가적으로 내는 11조입니다. 그것은 그 고을에, 그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게 하신 11조였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 들어와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두시고 희년 제도를 두신 것도 다 그런 뜻이었죠. 누군가 살아가다가 삶의 시련을 만났을 때, 궁핍한 처지가 되었을 때,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를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 놓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고 낙심하여 삶의 소망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정직하게 삶을 헤아려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은 곧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22장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정직한 눈이죠. 사람들은 흔히 착각을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잠언은 이런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 여기서 말하는 포학한 자는 부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잠언이 명확하게 강조하는 핵심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가 모두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모두 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그 빛은 진리의 빛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혜의 빛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다. 즉 누가 더 우월하거나 누가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둘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4장 31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보는 잠언의 관점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인 것이죠.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인 것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까? 가난을 곧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가난을 계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잠언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에 두고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인간관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세계를 이런 눈으로 보아야 한다. 사람을 이런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을 닮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거부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말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잠언 14장 22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다 그랬는데,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40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는 이렇게 함께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 길을 잘못 갈 수밖에 없죠. 선을 도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인자와 진리를 향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건지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점, 그것은 그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그 인자와 진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인자와 진리,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이런 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눈, 그 눈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눈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삶, 인자와 진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 속에 도모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어쩌면 한 번도 수정하지 않은 채로 거침없이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은 분명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야 하는 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모하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정직하게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엎드려 묵상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점검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도록, 특히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도 한마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사람들, 여전히 소외되고 고통당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여전히 교만한 눈으로 그렇게 성찰 없이 돌이킴도 없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 삶의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안에서 소망을 찾는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눈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